우리는 명절을 보내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안고 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또한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폐렴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중국의 한 지도자가 일주일 후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전혀 그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폐렴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번 무언가 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13년 전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많은 슬로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었죠.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을 우리는 다시 일으키고 그 부흥의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때 이제 교계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인데요. 기독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부흥을 영원하는 것도 오늘의 시대에 목마른 갈증이 부흥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부흥이다. 본질상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시간여 전에 이 땅이 부흥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흥은 사람들이 한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죠. 부흥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교회의 삶을 훑어보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부흥의 목마름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이 부흥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20세기 초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5년 인도의 카시아 지역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고요. 2006년 미국에서는 아주사의 지역에서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아도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뭐가 부흥하죠? 질병이죠. 한 국가에서 시작된 질병이 지금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부흥의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나무를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래서 세계로 흘러갔던 이 부흥의 물결 속에는 영국 웨일즈의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광부였는데 13살 때부터 그는 공식 교회 집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17명이 그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이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 대한민국 교회는 이 어게인 2007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이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1907년의 부흥을 다시 끌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자세히 보면 하나가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였어요. 삶의 변화. 자,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삶은 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삶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못해진 사람도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더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가 너무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순수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 더 안 좋아진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 심각해져서 정말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진짜 저것이 교회인가? 가짜 교회, 소위 말하는 페이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요. 종이만 있지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명단만 있지 조직만 있지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왜 생겼느냐?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120년 전에 평양 대붕을 살펴보면 그때 대붕은 위로부터 내려온 회개 운동이었어요. 무슨 운동이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헤맸어요. 1884년도부터 평양 대붕이 있던 1907년까지 거의 이 부흥이 없었다.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가지고 뭔가 선교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의 회개가 평양의 대한민국 교회 이 회개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회개운동은 전국을 뜨겁게 불타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위기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명절쯤에 중국의 지도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을 뭉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나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뭉치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원래 성전은 누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죠? 다윗이죠. 다윗은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 허락.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러니까 다윗은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은 다 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물론 큰 좋은 일을 할 때도 찾아오지만 위기 때도 많이 찾아오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땅에 잘못된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웁니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특세했던지 그쪽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겼어요. 불을 내렸어요.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불 속에 숨어있는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바위를 막 부수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난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막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미하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밤에 세미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심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위기 가운데 늘 있는 것이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변하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14절이에요.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 백성이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눈에 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행동을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동을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물론 죄를 짓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겠다고요? 내 백성을 보겠다. 내 백성을 보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백성, 그 백성들에게 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야 돼요? 내 백성이 어디에서 떠나야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길이 도덕의 기준만 이 악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악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시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 섬기지 않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악한 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악한 길을 재밌어해요. 죄의 길이 유익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에서 떠나야, 평화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고 14절에 보면 스스로 뭘 하라고요? 스스로 뭘 하라고요? 낮추고.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젠가 어떤 나라에서 보니까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로 왔는데 자기 나라에 금 보관해 있는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공부들 계세요. 엄청난 금덩어리들 막 금창고에 데려가서 자랑하는, 그 금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참 교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교만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새가 자유롭게 날갯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개를 접고 체포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낮춘다라는 것은.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붙잡힌 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미쳐서 질주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낮춰진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낮추고 뭘 해요? 기도해요. 그런 낮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찾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른다, 만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겠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변해요, 안 변해요? 나이에 따라 변하고 그렇죠. 감정에 따라 변하고 또 화장에 따라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하면 화장이지만 나이 먹어서 하면 포장 이런 거 있잖아요. 변해요. 요즘엔 보니까 이 화장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을 화장으로 이렇게 바꿔요. 진짜 철저하게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사람은 변한다. 어릴 때 얼굴 다르고 어른 때 다르고 나이가 들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변하려면 하나님도 얼굴이 계신가? 그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나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덮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두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저에게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증거막,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 나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내다 잘못하면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굉장한 긴장함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움으로 그들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회개하는 곳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뭐 하라? 회개하라고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때. 저는 이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온 세계교회가 지금 회개할 때다. 아멘. 온 세계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악한 죄에서 돌이켜 나를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규역되지 아니하이니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과거에 잘못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친다고요? 그 땅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친다.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는 더 치명적인 주류독감의 중계가 또 다시 발생했어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 이 주류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이 겹쳤어요, 또 이제. 이건 이 우한 폐렴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또 하나 생긴 거죠, 미국에서. 주류독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 세계교회가 뭘 할 텐가?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질병과 이 조류독감이 더 치명적인 조류독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물론 방역과 격리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낳은 모든 인류는 회개할 때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병을 막을 나라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작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든 행동과 경제적인 활동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성경은 마치 사람과 땅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입니다. 폐렴 걸려도 물론 빨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은 폐렴이 아니라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질병의 바이러스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다 호흡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미말에서 이제 공기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돼야 되는데 인류가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네. 이제 우리는 어떤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영광을 돌렸을 때 이제는 너희가 분명히 위기가 올 텐데 그때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부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회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많은 위기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루 수천 명이 질병에 걸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질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